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우리 영혼 위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추석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추수감사주일을 올리는 그러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가 취할 수 없고 만들 수 없고 또 내가 힘쓴다 해서 소유할 수 없었던 것들이 무수하게 공급이 됐습니다. 그 모든 것들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입고 있는 옷 내가 짜서 만들어 입으라 그러면 짜서 입을 수 있어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공급되어진 거지. 뭐 하나 내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감사가 우리 가족들에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오늘 여호와의 시그널로 결실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뭐 시그널로 결실을 합니까? 질문부터 던지시는 그런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여러분들 우리 삶을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가만히 한번 살펴봐 보세요. 먼저 시그널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신호와 부호 내지는 소리, 목소리, 몸짓 이런 것으로 특별한 내용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시그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그널이 될지 신호 이거 하지 마라. 우리 이건희 선생님이 뒤에서 마이크 만지고 있는데 시그널, 신호, 볼륨 올려라. 이런 어떤 신호와 부호, 그걸 가지고 특정한 내용을,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시그널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뭘로 움직여지는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시그널로 움직여져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핸드폰에 알람이 울립니다. 알람의 부호, 신호가 시그널이 뜀뜀뜀 찬양이든 노래든 울립니다. 그러면 그 시그널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시간이구나. 그리고 또 저녁이 돼서 시계를 보면 시계에서 숫자가 이렇게 10시, 11시, 12시 나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그건 숫자지만 그게 신호로 시그널이 돼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그 숫자에 의해서 그 부호에 의해서 나는 또 자리를 펴고 잠을 잡니다. 철저하게 아침서부터 내 모든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있느냐면은 시그널, 세상이 보내는 이 공중에 날아다니고 있는 어떤 시그널에 내가 접속을 해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내 삶을 작동시킨단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걸어 다니다가 여기서 뭐가 툭 하고 오면은 어때요? 신호가 오잖아요. 시그널이죠. 툭 하고 뭐가 오면 열어봐. 그러면 열어봅니다. 열어봐요. 얘가 나한테 신호를 툭 보내면 그거 열어봅니다. 알겠습니다. 내 몸이 작동되어져요. 이거 우스운 얘기가 아니야. 나한테 오고 있는 하루 종일의 신호, 그 부호, 소리, 시그널에 의해서 내가 작동이 된다니까. 싫든 좋든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를 오는 데 있어서 즐겁게 오늘 우리 목사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좀 받아야지 하고 오다가
이게 갑자기 신호를 보냅니다. 시그널이 들어오는 거예요. 진동이 되든지 무슨 소리가 툭 납니다. 딱 열었는데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시그널이 문자로 활자화돼서 내게 딱 비쳤다. 그러면 어때요? 오면서 벌써 내 감정과 나의 모든 어떤 그런 몸의 상태가 그 시그널, 그 신호에 의해서 정확하게 반응하면서 교회에 오려고 오면서 가졌던 그 즐거운 마음이 반감돼 버리지. 요새 그 팬데믹 때문에 재난 정보라 해가지고서 문자를 탁탁탁탁 날려주잖아요, 그죠? 그 문자가 뭡니까? 소리, 신호, 시그널이잖아요. 그것이 내 핸드폰에 들어와서 코로나가 몇 명이 어디서 2등급이다, 뭐 상향 조정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 시그널에 의해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포가 쫙. 목사들은 그 핸드폰을 딱 그 문자를 접하는 순간에 위축 예배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정확하죠. 우리들한테 왔다 갔다 되는 그 부호들, 신호들, 시그널들, 그걸로 내 인생은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로 내 삶이 열매 맺게 되어져 있고 운명이 결정되어지게 돼 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2004년작이었었는데 새벽의 저주라고 하는 그 좀비 영화 혹시 보셨어요? 새벽의 저주. 근데 그 새벽의 저주라고 하는 좀비 영화예요. 저는 이런 걸 좀 좋아하는데 그 영화에서 피난처가 어딘 줄 아세요? 쇼핑몰이에요. 쇼핑몰. 백화점으로 피해요.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고 좀비들이 다 어디로 몰려드는 줄 아세요? 백화점 주위로, 쇼핑몰 주위로만 몰려들어서 떠나지를 않아요. 지금 그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는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지금 사람들은 쇼핑몰을 최후의 피난처로 삼고 그 쇼핑몰에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있으리라고 하는 그 시그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든 없든 다 영혼이 없는, 이성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 좀비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포가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백화점 주위로만 쇼핑몰 주위로만 몰려든다는 것을 공포스럽게 이 시대를 꼬집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냥 좀비물이 아니라고. 저희 어렸을 때 무슨 백화점 막 이렇게 있었고, 그런 백화점에서 뭐라니, 여름 바겐세일, 크리스마스 바겐세일, 할인 1+1, 이런 것들을 많이 내걸었어요. 별걸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뭐예요? 시그널, 신호. 그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주입되니까 사람들은 그때만 되면은 백화점으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 신호에 따라서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영상 예배를 송출하면서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는 이제 몇 해밖에 안 됐지만 가끔 가다가 먹는 거, 그렇게 하고 우스갯소리 하는 거, 이런 그 영상을 보면서 그 밑에 조회수가 얼마인가를 봐봐요. 조회수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번 웃고 마는, 전혀 내 영혼과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 신호와 부호와 시그널에는 벌떼처럼 좀비처럼 덤벼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숫자를 올려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영상들을 접해요. 저는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씀이 광케이블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 시그널을 통해서, 이 신호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그널, 신호가 되게 하옵소서. 저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상을 우리 하은이하고 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생명의 말씀이 나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가 나가는 이 영상과 이 메시지, 이 시그널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오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싫든 좋든 간에 그런 부호, 기호, 그러한 소리, 그런 시그널을 통해서 다 작동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사과 어떻습니까? 이 사과는 랜덤으로 그냥 자기가 알아서 열리는 겁니까? 자기가? 전에는 몰랐죠.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사과가 왜 열리는지 몰랐어요. 근데 현미경이 이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렌즈가 생겨서 이 속을 들여다봤더니 여기에 시그널이 있는 거예요. 소리, 부호, 정보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벼락을 몇 번 맞고 바람에 의해 바람의 시그널을 통해서 씨가 썩는 어떤 그러한 세균들과 곰팡이들의 그 소리와 그들의 신호를 통해서 너는 부화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잎을 내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하는 이야기가 신호, 시그널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열매 하나 그냥 열매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시그널에 의해서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부호에 의해서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그냥 열매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정확한 그 설계도가 작동 원리가 이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그죠? 우리가 그냥 먹던 거 여기 작동 원리가 들어가 있대. 그러니까 좀 신기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과 영양분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거든요. 사과 100g, 사과 100g, 이걸 100g짜리로 한번 이렇게 축소시켜 보세요. 사과 100g에는 칼로리가 49칼로리가 있고 탄수화물은 14.36g이 있고 지방이 0.03g이 있고 당류가 11.14g이 있고 나트륨이 없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없어요. 그리고 포화지방산이 0.01mg, 그리고 칼슘, 철분, 마그네슘, 인칼륨, 망간까지 이런 것들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100g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 100g 되는 사과를 분해를 해봤더니 지금 제가 열거한 것들 저는 다시 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분석해냈어요. 100g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라고 분석해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몇 그램 이 요소, 분해되어진 요소를 그대로 책상 위에다 놓고 그것을 압축 폴더에다 우리가 압축해서 팍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압축을 해서 사과 100g짜리 만들 수 있어요? 여기 100g짜리 분해해서 뭐가 있다, 수분이 뭐 있다, 몇 그램이 있다 다 우리가 분석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100g에서 나온 그 모든 것을 압축하면은 100g짜리 사과 나오죠? 절대 안 나오죠. 왜요? 100g짜리 열매 안에는 하나님이 100g짜리 열매가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한 작동, 시그널, 부호가 그 안에 있어져서 작동되어지는 가운데 100g짜리 사과가 나오는 거지, 그 분석을 해서 이런 어떤 영양분들을 모아서 꽉 뭉쳐서 사과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과 하나도 시그널을 통해서 열매 맺어진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부호, 기호, 소리,
그것의 모임인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는 작동되어져요. 그걸 가지고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은 어떤 신호, 어떤 부호, 어떤 시그널을 받아서 동력을 받아 내가 삶을 움직여 나갈 것인가, 이거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왜요? 그걸로 내 운명이 결실되어질 거니까. 어떤 시그널에 의해서, 어떤 부호에 의해서 지금 내 삶을 작동시킬 것인가. 나의 삶 속에 있는, 내 삶 속에 날아드는 그 시그널, 신호에 우리는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내 머릿속에 파고 들어오고 있는 그 신호들, 시그널들, 그런 것들에 우리는 아주 민감하게 대처를 하면서 어떤 시그널에 내 코드를 맞춰서 내가 그 시그널을 받아들여서 나를 작동시킬 것인가, 나를 그렇게 운영할 것인가를 우리는 심사숙고하면서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자기 운명이 될 거니까, 그걸로 결실될 거니까, 그걸로 살아온 흔적으로 자기 운명이 결정되어질 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땅이 보내는 신호를 쫓아서 자신의 삶을 작동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땅이 보내는 신호가 뭔데요? 이 땅에서 주는 신호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편하게 살 수 있대라고 하는 정보, 이렇게 하면 너의 신분 레벨업을 시킬 수 있대라고 하는 시그널, 이런 일이 돈을 많이 번대, 이런 취미생활이 재밌대, 이런 다양한 이 땅에 편만한 그런 정보들이 우리에게 날아들 때 우리는 그것을 캡처하고 그것에게 코드를 맞춰서 내 삶을 거기에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 땅이 나에게 주는 그 정보, 그 시그널에만 내 삶을 맞춰서 살다 보면은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혼돈의 줄이 쳐지고 공허의 추가 들이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혼돈의 줄. 땅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재미있다라고, 이것이 안전하다라고 준 그 땅이 준 시그널, 그 부호, 그 기호를 따라서 살았는데, 그러면 나한테 행복이라고 하는, 또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운명이 결실되어져야 되는데, 혼돈의 줄이, 공허의 추가 뭐예요? 만족과 감사가 무거워서 내 삶 속에 감사를 들고 다니기 힘들어야 되는데, 공허의 추가 무거워서 텅 빈 삶을 사는, 뭘 해도 텅 속에 채워지는 것이 없어요. 공허의 추가들이 온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땅에서 오는 신호, 시그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시그널, 하늘로부터 오는 신호, 하늘로부터 오는 모르스 기호, 그것에 여러분들 코드를 맞추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시그널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을 운영하고 움직여 나가시는 가운데에 이러한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듯 여러분들의 운명과 삶도 저렇게 아름답게 결실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땅의 시그널이 아니라 하늘의 시그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시그널, 소리, 말씀, 소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소리, 그 시그널, 그곳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그 시그널을 자양분 삼아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 동력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시는 말씀의 시그널을 내가 코드를 맞추고 캡처해서 그것을 동력 삼아서 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 1편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기온 나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소리를 인격화해서 소리를 내재화해서 작동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재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포 속에 기록해서 그 말씀으로 작동되어지는 분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향력 있고 당신의 그 생명 하나로 수많은 인류를 살려내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사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운명과 가치 있는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세포에 이식이 되고 그 말씀이 지금 나의 삶의 이 움직임의 원동력이 되게 하고 동력이 되게 하고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시그널 삼아 내 몸을 작동시키는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결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많이 묵상하십니까? 무엇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묵상까지 들어가십니까? 묵상 그러면은 비둘기가 하각하각 하듯이 씹어서 또 씹고 또 씹는 그런 행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묵상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면은 그 생각을 익히는 거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생소한 생각, 생소한 시그널을 받아들여서 내가 계속 품고 내가 따뜻이 내가 환영하고 내가 계속 품다 보니까 내 안에서 그 생각들이 시그널들이 익숙해졌어. 익어버렸어. 그 열매가 열매 맺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머리에 놓고 그 시그널을 받아서 익숙하도록, 익어지도록, 내 생각 속에서 그 말씀이 익어지도록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고 익어지게 하고 익어진 그 내용을 가지고 내 삶을 작동하는 그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와 같이 결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랬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에게는 가뭄이 없다라는 얘기죠. 기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동력 삼아서 사는 사람? 무엇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호, 기호인 시그널된 말씀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넣고 그것을 익혀서 익숙하게 해서 그것으로 내 삶을 작동시키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가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기근이 그 삶 속에 들이닥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그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있는데 그 재앙이 뭐예요? 첫 번째가 기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시냇가에서 떠났습니다. 벌써 기근이 들이닥치죠. 그 다음에 뭐예요? 팬데믹 전염병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전쟁이에요. 세 가지가 하나님을 떠나 그 말씀을 떠나서 그 시냇가에서 떠나서 사는 그러한 인류와 사람들에게는 그 세 가지 재앙이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왜? 시냇가를 떠났잖아요. 봐보세요. 떠나서 이곳에서 내가 떠나는 순간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벌써 마르기 시작하죠. 옆에 있는 나무들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쟁해야 되죠. 전쟁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 화분이 있었잖아요. 화분을 우리는 이제 저쪽에다가 배치했는데 화분에 이 벌레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화원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벌레가 생겼다 그랬더니 거의 벌레가 생기는 이유는 물을 안 줘서 그렇다는 게, 물을 충만히 주면, 풍성하게 주면 절대 벌레가 거의 안 생긴대요. 그러니까 봐요. 물을 떠났죠? 벌써 벌레들, 세균들, 팬데믹 생기죠. 물이 없는 곳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아유, 그거 좀 짜증나는 거 아니야? 나를 구속하는 거 아니야? 나 죄지면서 내 마음대로 캐사라세라하고 살고 싶은데, 내가 그 말씀한테, 그 말씀에다 뿌리를 내리고, 그 시그널, 말씀의 시그널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그것을 따라서 내 삶을 작동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저항하고 반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떠나봐. 떠나서 거기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뭐가 열매 맺어지는데?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 경쟁, 생존 경쟁에 치여라. 내가 더 많이 뿌리를 내려야 돼. 어디 네가 이 얼마 되지 않는 물을 네가 가져가. 물싸움. 응? 예전에 천수답 하시던 분들의 물싸움, 논에 물대기 위해서 그 싸움이 일어나요. 좀 우리 세상을 들여다보려니까요. 지금 그 구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어디다 뿌리를 내리지 않았어요? 말씀이 시냇가에다가 뿌리를 내리지 않았어요. 말씀 그 신호, 그 시그널을 내가 받아들여서 숙성시키고 익혀서 익숙하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내 삶을 작동시켜야 되는데, 언제 그 말씀을 내 머릿속에다가 받아들여서 숙성시켜 본 적이 없어요. 익어지도록, 내가 익숙해지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만져보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은 그냥 생소해. 저건 내 삶 속에 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원리가 아니야. 시그널이 아니야. 아침에 나를 깨우는 알람 소리보다도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친구하고 밥 먹으러 가자라고 날리는 그 카톡보다도 소중하지 않아. 여호와의 소리가. 그 시그널이. 그전 예배 드릴 때나 우리 목사님이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지, 그걸 가지고 그 시그널, 그 신호를 가지고 내가 오늘 삶의 현장에서 그것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기근과 팬데믹과 전쟁. 그 삶에서 조금도 못 떠나. 한 뼘도 못 떠나. 맨날 그렇게 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보내시는 부호, 신호, 시그널을 가지고 내 인생을 작동시킬 생각을 하질 않아.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늘 땅의 정보와 시그널이 아니라 하늘의 정보의 시그널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보이스, 소리, 부호, 기호,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 그 시그널에 여러분들 익숙해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하늘의 정보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땅의 정보 말고 하늘의 정보를 쫓아서 그 신호를 따라, 그 시그널을 따라 내가 오늘 내 삶을 열매 맺어야지 라고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에 어때요? 그 위에 신호들이, 다른 시그널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위에 신호들이 있어요, 없어요? 마스크 요새 이런 거 패션으로 쓰면 저기 사람들한테 멋있게 보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그널이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지금 이 공중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 침대만 사면 당신은 하루 온종일의 그 피곤함을 이 침대 위에서 다 씻어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날아다닙니다. 이 차만 사면 당신은 프리미엄 인생으로 레벨업 되어집니다라고 하는 시도가 지금 사방팔방에서 날아다닙니다. 하늘의 정보가 지금 혼탁해졌어. 예전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신이 내리는 그 정보만 있어서 하늘을 우러러봤는데, 이제는 하늘을 하나님의 주는 시그널과 정보가 아닌 땅의 정보들이 하늘로 날아 올라가서 하늘을 뒤덮어 버렸어요. 얼마나 많아요. 이런 집 사면, 이런 아파트 사면은 편합니다. 이런 아파트, 이런 집 사면 푸르게 삽니다. 거짓 정보들이죠. 집에 들어갔는데 푸르게 살아요?
푸르게 살죠. 부부싸움에서 눈이 푸르게 되어버려요. 그 안에서 편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등지고 이해하지 못하고 뭐가 편해?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늘을 덮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채널을 맞춰서 맞아, 저 아파트 사면, 저 집 사면, 저 침대 사면, 저 차 사면, 저 학교 들어가면 그 거짓 정보에 채널을 맞춰서 그 시그널을 쫓아서 내 삶을 작동시킵니다. 그러고 조만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가 무거워져서 내가 내 삶을 작동시킨 열매가, 충실한 만족의 열매가 한 개도 내 삶 속에 나타나질 않아. 기가 막힐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늘의 정보, 하나님께로부터, 신께, 창조주께로부터 오는 신호가 있을 터인데, 시그널이 있을 터인데, 그리로 여러분들의 그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채널, 코드를 완채널로 여러분들 모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허접한 것 말고요, 허접한 이 땅에서 쏘아 올린 그런 시그널을 그곳에다 이 어떤 생각의 코드들을 그곳에다가 꽂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작동되지 마시고, 창조주께서 보내시는 시그널, 신호가 있다고 그곳에다 완채널로 맞춰서 그것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이 작동되어져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뜻만 생각해서 다운로드 받고 그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작동되어지면, 그럼 집은 어떻고, 지금 차는 어떻고, 지금 학교는 어떻고, 이런 거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 더한다고. 그럼 맥주 마시면 따라오는 기본 안주야. 하나님 앞에 그분의 시그널, 그분의 부호를 따라서 내 삶을 작동시키다 보면 나머지는 기본 안주야.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이 5만 가지, 6만 가지 채널, 다채널을 갖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아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완채널, 하나님을 향하여 코드를 꼽는 거예요. 완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내 삶이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시그널, 그분이 보내시는 신호가 있어요. 너의 삶을 통하여, 너의 지금 이 발걸음을 통하여 당신이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뜻들이, 그런 신호들이, 시그널들이 지금 나에게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맞춰서 내 삶을 작동했을 때에 가뭄이 없어. 경쟁할 필요가 없어. 팬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해. 그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우리 가족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채널을 얼마나 고정하고 계시는지, 흩어지려고 하는 내 마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원채널로 얼마나 모아서 여러분들의 하루를 생활하고 계시는지. 200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월드컵 4강 올라갔죠. 그죠? 그때에 교회까지도 채널을 어디다 맞췄어요? 예배 시간 뒤로 밀려가면서 채널을 어디다 맞췄어요? 월드컵 4강에다 맞췄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채널이 월드컵 4강, 월드컵의 채널이 다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남은 게 뭔데요? 여러분들의 지금 직장이 늘어났어요. 지금 행복의 그람수가 4강이 지금도, 물론 4강의 유익이 우리나라에 지금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그 조그만 나라가 거기 있었구나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 피부로 다가오는 여러분들의 삶은 그 채널을 그렇게 고정하고서 학수고대하면서 집중하고 온 국민이 그렇게 사모했었던 그 채널 고정이 우리에게 가져온 건 뭐가 있는데요?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월드컵에 고정했던 그 채널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분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떤 부호, 어떤 시그널을 보내시는가, 그거 채널과 코드를 고정하고 막 기대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오늘은 어떻게 나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까, 그 채널을 고정하면서 그 월드컵 축구에 고정한 것처럼 그렇게 고정해 보셨습니까? 4강에 밀려, 우리 하나님의 신호가 4강에 밀려, 월드컵 4강에 밀려. 아주 우스운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완채널 만들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장난을 하지는 않아요. 성경의 신호는, 시그널은 창조주가 우리들에게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운명적으로 결론적으로 가장 행복한 그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팩트, 진리만 우리들에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볍게 여기죠. 만일에 2021년도에 너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GNP가 얼마가 올라가야 되고, 대한민국이 어떠한 경제적 위상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지만 너희가 2021년도에 가장 행복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가 그런 행복의 기준을 갖고 있다고 그런다면, 주님은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걸로 도배를 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거든. 할렐루야. 근데 어디에 4강 꼭 올라가야 된다, 어디에 GNP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야 된다,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너희들 마음 채널을 하늘로부터 오는 시그널, 그분의 기호, 그분의 소리가 대체 뭔지 그것을 분석하는데 너희 마음을 모으라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당신들의 마음을 모아서 원채널, 원코드를 만들어서 주님이 보내시는 그 신호, 시그널에 민감하게 여러분들을 움직여 나가시는 가운데 가을 들녘의 그 풍성한 그 가을의 그 열매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의 현장에서 맺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우리 이 공간에 이 세상에서 이것 사면 너 행복해질 수 있어, 이것 사면 편안해질 수 있어, 이것 사면 넌 레벨업 되어질 거야 라고 홍보하는 그러한 찌라시 정보들이 지금 이 공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한번 핸드폰 켜고 내가 지금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어 라고 딱 쳐보세요. 그거 쫙 뜹니다. 그 정보들이 쫙 떠요. 내 침대 너무 딱딱해. 침대 하나에서 내가 24시간 잠을 안 자면서 그 침대에서만 자면 피곤이 없어지게 침대 하나만 쳐보십시오. 쫙 뜹니다. 꽉 차서. 지금 여기 꽉 찼어.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사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찌라시 시그널들이 이 온 땅에 충만해진 거, 꽉 찬 것은 100년도 안 됐죠. 그죠? 100년도 안 됐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거 돌려서 저쪽에서 신호 보내가지고 시그널 보내서 전화하는 거 다른 집에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전화 빌려서 썼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보들이, 찌라시 시그널들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된 것은 지금 한 20-30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 생기고서부터 더 그렇게 됐죠. 그죠? 인터넷 생기고서부터 더 하늘에 찌라시 시그널들이 꽉 차게 됐어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데 BC 600년경, 그냥 기원전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스가랴서 5장에 보면, 인자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나는 소름이 돋았어. 뭘 해야 소름이 돋는지 모르겠어, 우리 성님들한테는. 600년, 기원전 600년 전에 두루마리가 날아가더라.
공중에서 말씀과 부호가 기호와 소리와 시그널이 날아가더라. 그걸 눈이 열려서 에스겔 선지자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그널, 그 신호들이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악을 행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것대로 심판을 해버리는 그 말씀에 날아다니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봤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기원전 600년 전의 말씀, 그 시그널이 날아다녔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말씀, 알파와 오메가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전혀 없어지지 않은, 이렉도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은 오늘도 이 꽉 찬 찌라시 시그널 중에 그 말씀 두루마리는 날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5만 가지, 6만 가지에 열려져 있는 그 채널들을 모아서 그 두루마리를 캡처해내고 그 두루마리에 내 코드를 꽂고 내 채널을 고정하려고 하는 이 진지한 씨름이 우리 가족들에게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쉽게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 그런 채널들, 그런 어떤 시그널들 앞에 쉽게 반응하지 마시라니까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진짜 얼마나 예민한지. 제가 조기 앉아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려고 딱 앉잖아요. 그러면 카톡 답 주고서 기도하자 하다 보면 20분 날아가요. 나는 한 방에 몰아 쓰기 때문에 20-30분이 날아가요. 거기다가 일일이 답을 주고 나와. 그리고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저 창문 뒤에 이중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기다 뒤에다가 소미불을 집어넣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끼어들어오면서, 그러면 방음제가 뭐가 있지? 갑자기 옆에 있는 핸드폰을 들어가지고 방음제 기도하다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 얘가 미쳤나 봐 지금. 방음제를 왜 지금 찾아야 되는데. 아니 그 기도 끝나고 올라가서 방음제 치면 되잖아. 왜 기도하다가 꼭 옆에 있는 핸드폰에다 지금 보려고 그래. 야, 이 머릿속에 날아드는 시그널, 이 찌라시 시그널, 우리 쉽게 반응하면 안 돼요. 그걸 모아서 하늘에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두루마리, 그곳에 내 코드를 꽂고 내 채널을 고정해야 돼. 그 사람은 시편 1편에서 뭐라고 그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하고,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가을 들녘의 이 풍성한 인생의 결실의 추수가, 열매가, 그 결실들이 풍성하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우리의 생각을 분리시켜서 땅의 정보에, 찌라시 시그널에 내 삶을 작동시키게 하는 그 수많은 뱀의 꾀들, 그곳에 여러분들 농락당하지 마시고 싸우실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들을 모으고 또 모아서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보, 그 기호가 뭔지, 그 시그널이 뭔지,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 삶을 작동시키는 가운데 가뭄이 없는 삶, 팬데믹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 남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블루오션에서 그렇게 자유하게 오늘을, 매일을 살아내시면서 이 시대에 그 자유를 선포해 줄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